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무리에 의해 대제사장 공관으로 끌려가십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 산에 들인 공회 의원들이 한데 모여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 전에 증거와 증인을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쓸만한 증언은 찾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예수님을 죽일 증거, 거짓 증인들의 증언, 대제사장의 신문, 66절부터 72절, 베드로의 3번 부인, 베드로의 2번의 부인, 마지막 3번째 부인.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체포에 이은 신문과 재판 그리고 판결 등 유대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미신화에 따르면 중요한 판결은 낮에 해야 하며 명절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변호권을 보장해야 했고 선고는 신문과 동일한 날에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심판과 재판은 대제사장의 직권 남용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횡포와 폭력이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가복음 이야기는 기독론적 정점에 이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신문이 평행하면서 서사적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집 안에서의 신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총독에게 있다는 것과 종교적 문제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법을 써야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속에 있는 다윗의 자손, 곧 왕의 요소를 정치적 반역으로 엮고 예수님을 고소해서 반역자의 처형 장소인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자백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증거로 신문하고 대제사장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고 물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묻는 것이었지만 여기서 성공하면 그 의미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어 총독에게 고소할 계획이었습니다. 악랄한 종교인들입니다. 악랄한 종교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과 실수.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도 아닌데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도 막혔습니다. 이미 한 번 닭이 울었을 텐데 상황을 모면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말씀한 예언의 증거를 놓쳤습니다. 만일 그가 닭의 첫 울음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다르게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3번 부인한 것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고 그제야 닭의 2번째 울음을 들었습니다. 비통함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과 나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예언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를 향한 예언이 사랑이었음을 더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특징 중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동행을 기억해서 앞을 알 수 없는 오늘의 삶의 믿음으로 연결해야만 합니다. 그때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원리로 신실한 주의 사랑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